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었으며 하나님의 구속사가 정점에 다다른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와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완성되는 가장 깊은 은혜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담이 무너졌고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세상과 역사를 바꾼 이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모여든 사람들로 인해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고대의 문헌에 따르면 네로 황제 시절에는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약 270만 명이 모여들었던 적도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많은 인파들 사이를 헤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는 이 광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등장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렇게 외치면서 왕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이미 쟁취한 승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자에게 영광을 돌리는 행위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을 맞이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승리와 또 승리한 장군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또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친 것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열망했던 바로 그 오실 분, 그분이 분명하다는 확신에 찬 외침이었습니다. 사실 이 군중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전혀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권능을 이미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 오병이어의 기적, 온갖 귀신을 다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았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일들도 이 사람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붙들어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 하게 할 만했던 거죠. 이런 군중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는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의 귀로 전달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은 주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보고 싶었고, 또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메시아가 확실하다고 그들은 확신에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환호와 열기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19절을 보면 그 광경을 보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이 바리새인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환호하고 열광하고 호산나 외치는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바리새인들이 야, 이제 다 글렀다. 다 글렀어.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할 수 있지 못한다. 우리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지금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바리새인들 옆에 저는 사탄이 함께 있었을 거라고 상상해 봅니다. 그러면서 낙심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사탄이 위로를 건넸을 것 같아요. 포기하긴 일러. 포기하긴 일러. 달라질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저 함성이 다른 함성으로 바뀔 거야. 아마 바리새인들에게 사탄이 그렇게 위로의 말을 건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군중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때가 로마의 지배와 암울한 삶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메시아가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 군중들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드러내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종식시키며 이스라엘 나라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울 것을 기대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야고보와 요한은 그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 좌우에 한 자리씩 앉게 해달라고 청탁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당시 유대 사회에는 젤로 땅, 열심당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처럼 로마의 압제에 대항하는 그 과격한 민족주의 운동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구원자를 열망하는 메시아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로마 제국과 잦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무력 충돌이 일어났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강력한 힘을 가진 새로운 왕을 찾았습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통치자, 왕을 찾았습니다. 민족의 해방을 이루어줄 시대의 영웅, 절대적인 그런 힘을 가진 그런 통치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가장 적합한 인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환대와 영접에 어떤 태도를 보이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을까요? 왜 나귀를 타셨을까?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냥 아예 이상하게 보이시려고 작정하신 분 같아요. 그 장면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상합니다. 나귀는 지금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들어가시는 예수님에게는 나귀가 아닌 말이 훨씬 잘 어울립니다. 흰 말, 백마를 타고 이렇게 탁 들어가시면 얼마나 그렇게 모습이 정말 메시아, 왕처럼 보이겠습니까? 말은 종종 성경에서 전쟁과 힘과 승리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은 왕에게 어울리는 동물이고 용맹한 장수에게 어울립니다. 그에 반해서 나귀는 짐을 나르고 일을 해야 하는 종들에게나 어울리는 짐승입니다. 게다가 어린 나귀라니요. 어린 나귀. 성인 남자가 어린 나귀를 타고 있는 모습은 이상하다 못해서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굉장히 웃긴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어린 아이들의 세발 자전거를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예수님의 덩치가 저만큼 됐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성인 남자가 아이들의 자전거 타고 있는 그 모습 비슷한 거예요. 어린 나귀에 올라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으로는 적을 위협하기는커녕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왜 나귀를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을 구할 수 없어서 나귀를 타신 것인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귀를 통해서 뭔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기서 기록된 바라고 시작하는 이 15절은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써 자신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시는 거죠.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구약에 예언된 이 나귀 새끼를 탄 왕의 모습, 왕이 올 것인데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구약 말씀을 재현해 보시기 위해서, 재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귀를 타신 것인가? 자신이 겸손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것인가? 그건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나귀를 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그 보여지는 모습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 나귀를 타고 오는 왕이 보여주려는 그 왕의 모습이 무엇인가? 어떤 통치를 하는 왕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귀를 탔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왕이 어떤 통치를 할 왕인지를 예수님은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이어서 10절을 보면 그 왕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 나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즉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당신이 바로 병거와 활과 말을 꺾어버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는 그런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히 낮아지며 섬기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떤 왕을 기대하고 있느냐?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귀를 타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역사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이날 이 예루살렘 성의 그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그려보면 매우 흥미로운 광경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이날 그곳에 들어오는 또 하나의 행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동일하게 똑같은 시간에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겠죠. 시간차가 있었겠습니다만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은 바로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은 넘쳐나는 인파와 그들의 어떤 그 종교적인 열기가 뒤섞이면서 로마의 입장에서는 매우 위태로운 분위기가 연출되고는 했습니다. 유대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분의 기록에 보면 한 번은 유대인 명절에 이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서 3만 명이 깔려 죽은 그런 일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안이 매우 극도로 불안한 상황인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그 주요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총독 빌라도를 호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로마 군대의 모습입니다.
번쩍이는 갑옷과 칼과 창과 방패로 무장하고 말을 타고 들어오는 기마병들이 선두를 이끕니다. 그 뒤를 따라서 보병들이 사람들을 때리고 밀치면서 총독이 오는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그 모습, 그 행진의 모습은 얼마나 위풍당당했겠습니까? 힘과 권력을 뽐내면서 로마 황제를 대신하는 총독이 이 성에 들어왔음을 알리는 행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당시 로마 총독부가 있었던 가이사랴에서, 이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 해안가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남쪽에 있는 욥바로 내려옵니다. 욥바는 예루살렘 성에서 서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욥바에서 배를 내려서 언덕을 넘어서 예루살렘 서쪽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너무나도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감람산을 거쳐서 예루살렘 동쪽 문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그 앞에는 호위하는 군사도 없습니다. 단지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십니다.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서쪽에는 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빌라도가 있습니다. 동쪽에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이 있습니다. 서쪽은 힘과 권력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의 나라요, 동쪽은 낮아짐과 희생과 섬김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연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칼을 차고 말을 타고 오는 전쟁의 왕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나귀 위에 타심으로써 정치적, 군사적으로 힘을 가진 그런 세상의 군왕들과는 전혀 다른 왕,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 당신 자신을 지금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군중들이나 제자들이 기대했던 그런 왕이 되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군중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그분의 마지막 발걸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의 그런 영적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홀로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군중들은 며칠 후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어긋나자 돌변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질렀습니다.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외치던 그 함성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분노의 함성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외면하고 뿔뿔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겸손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단순히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겸손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잘난 체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겸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이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과 동등하셨던,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셨던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종의 형체로 낮추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고 겸손함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려오신 그 겸손, 그 낮아지심,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 위에 타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스스로를 낮추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 놀라운 신비와 그 깊은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 위에서 당신의 그 마지막 여정을 그렇게 홀로 외롭게 그러나 단호하게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어떤 왕을 원하느냐? 나귀를 타고 있는 내가 진정 너의 왕이기를 원하느냐? 채찍에 맞아 쓰러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내가 진정 너의 왕이기를 원하느냐? 주님의 이 물으심에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나의 왕의 이름이며 내 삶의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